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22장 1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더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준비함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른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가 준 위기를 넘어 진정한 연합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마치고 평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온 다음에 뜻밖에도 내전의 위기에 빠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은 제비를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파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있었죠. 요단 동편에서 왔던 세 지파들,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 서편 정복했던 땅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기 전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그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동족들의 일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지난 7년간 오히려 자기들의 땅이 먼저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선봉에 서서 그 민족들을 위하여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7년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편 땅으로 돌려보낼 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성실함과 그들의 진실함에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편 지방에 이 동편 지파들이 요단 강가에 크고 놀라운 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굉장히 노하며 즉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들이 성소의 제단이 아닌 또 다른 제단을 세워 우상을 섬기려 하는구나 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자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러한 고마움과 감사함의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바로 내전이 준비가 됩니다. 조금까지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전우요 그렇게 함께한 사람들로 그들이 공동체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의 말을 나눴는데 하룻밤 사이에 적들을 향했던 칼이 서로를 향하게 되는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의 대상이 외부가 아닌 내부 사람들에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 가장 큰 위기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들이 결국 서로의 오해를 풀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3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도다. 이렇게 그들은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오해와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 경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분열하고 또 다툴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갈등과 나눔의 위기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를 배우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해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사실 가나안 정복의 과정 속에서 순종의 모델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내내요 가족들을 저 요단 동편에 두고 자기들이 지금 먼저 땅을 분배받았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 형제 지파들을 돕기 위해 7년 동안 전쟁에 참여한 매우 충성스러운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 그 가족들에게 줄 전리품까지도 많이 챙겨가지고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제단 하나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는 강을 건너기 전에 단을 하나 세웠는데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그 규모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보기에 큰 제단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큰 제단이 세워지자 소문이 금방 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목적인지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소문이 나는데요,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그들이 배신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제단을 쌓아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결론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문에 의한 확신 속에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피를 나눴던 동족이자 친구였고 함께한 그러한 지체들을 오늘은 내가 멸하고야 말겠다고 흥분하면서 각자 무기를 들고 실로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들이 이 제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도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물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확신으로 이어졌고 그 확신은 그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서편 지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갈등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을 때 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서편 지파의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듣기 전에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듣기 전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곧 정죄가 되었고 전쟁의 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결정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강력한 제국들은 외부의 적에 의해 멸망당하기보다는 안에서 갈등하고 스스로 성문을 열어서 그래서 제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단결할 때는 저 큰 가나안의 적국들 25개 나라가 연합하여서도 이길 수 있었던 그들이 사단은 그들 안에 오해를 딱 불러일으키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던 그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한꺼번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스스로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 이룰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하나님의 도움과 일하심 속에서 강력한 능력을 발하지만 사단은 늘 이 오해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힘을 약화뜨립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견고하게 시작되고 사랑으로 시작되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낼 때는 가정이 건강하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 속에서 서로를 오해하는 작은 문제가 딱 터지면 그 오해가 확신을 낳고 이 확신은 서로를 향하여 큰 미움과 다툼으로 나눠지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오해가 물은 참극 이렇게 딱 검색해 보면요, 모든 오해는 끝에 살인으로 갑니다.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오해가 물은 참극, 어떤 일들이 있었나. 대한민국 사회에 가정과 부부 사이에 오해가 부른 참극으로 그 끝이 사람을 향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 회사에서 동료에 대한 의심 때문에 또 오해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해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사실을 왜곡하고 오해는 그 갈등을 증폭시키며 오해는 공동체의 건강함을 깨트려버리는 매우 강력한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는 결국은 참극을 낳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직 그 단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소문과 소문이 연결되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했다는 확신 속에 그들은 칼을 들고 자신의 동족을 살해하기로, 그들을 멸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설교 안에서 했던 것이 제 기억에 나는데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내면의 재판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면의 재판관이 하나씩 우리 안에는 다 있어가지고 우리의 내면 안에는 이 재판관이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우리 안에서 다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재판관이 불완전한 재판관이에요. 너무 쉽게 흥분하고요, 너무 쉽게 오해하며 너무 쉽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런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쪽 지파에서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동쪽 지파들을 판단하도록 부추긴 내면의 재판관이 있었던 거죠. 공동체의 하나됨은 이것 때문에 깨어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히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락방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부딪힐 때 많은 순간 서로 조금 다른 스타일, 서로 다른 조금 배경, 서로 다른 경험과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오해하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다 듣기도 전에, 이해하려고 하기 이전에 저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말은 안 하죠. 마음에 품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재판관이, 우리도 서로를 판단하면서 공동체는 언제나 연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출발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 안에 이러한 판단들이 공동체를 무척 약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죠.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결론이 이렇게 끝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서쪽 지파가 그래서 화나가지고 동쪽 지파를 멸했다, 이렇게 끝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수도 없이 깨져가고 수도 없이 오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마음을 보겠다고, 저 사람의 행동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의도를 먼저 보겠다고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외적으로 성공한 것이 없어도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선교자 자리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빛나지 않은 곳에서 주님을 일평생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려한 열매 때문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하는 거 보면 10년, 20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너무 자괴감이 든대요. 한국에서 똑같이 목회 시작했던 목사님들은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가지고 수도 없는 시간 이슬람 사회에서 복음 전했지만 단 한 명, 아니 단 몇 명의 공동체도 만들 수 없어서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한국 들어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 있고 이 세상에 소망의 불덩이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 사람들의 어떤 겉모습, 결과,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어떤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그런 오해 속에 먼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실수했던 행동보다 그 사람의 선한 의도를 봐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는 것이죠. 바로 이래야만 오해로 인한 참극 가득한 세상, 오해가 시작되어서 결국은 참극으로 끝나는 것이 결말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또 화목을 이룬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으면요, 말 못하는 어린이도 억울해합니다. 정말 말 못하는 어린아이도 자기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부모님에게 괜히 혼나거나 선생님한테 혼나면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시켰는데 어떤 애가 소리를 질렀는데요, 소리를 냈는데 제가 볼이 좀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느낌, 이렇게 표정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저를 불러내셔서 엄청 제가 그 종아리를 맞았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합니다. 왜냐면 억울하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정죄와 판단은 한 사람 앞에 깊은 상처를 주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어린이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받는 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약자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억울한 이가 이 세상에 없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 바로 그들이 오해를 대화로 이끌고 공동체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요단 서편 지파들은 저 배교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동편 지파들을 멸하겠다고 흥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막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사절단을 보내요. 뭐가 중간에 비어져 있죠. 전쟁을 선택했던 이들이 갑자기 원인을 알아보겠다고 사절단을 보내는 그 12절과 13절 사이에는 지금 이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공동체 지금 리더입니다. 전쟁을 선택하기 전에 저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중심을 마음에 두고 먼저 흥분하여 전쟁하기 이전에 비느하스를 비롯한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수아는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 동편 세 지파를 보낼 때에 한 가지 당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요단을 너희가 건너가서 살게 될 텐데, 이 요단은요 그냥 단순한 요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은 경계선이에요. 이 가나안 땅과 그렇지 않은 저 바깥 땅을 구분짓는 단순한 강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를 넘어 매우 중요한 경계선이라는 거죠. 요단은 한강 같은 곳이 아니어서 어느 때나 막 넘어와 가지고 강남과 강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그러한 다리가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단은 그들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세 반지파가 건너가야 될 그 요단을 넘어가서 살아갈 때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저는 이 봄을 보면서 마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이제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데, 시골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유학으로 보내거나 또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렇게 보낼 때에, 또 군부대를 보낼 때에 자녀를 앉혀두고 당부하는 거죠. 믿음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네가 갔을 경우에 그곳에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과 뜻을 당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삶이 너에게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요단 동편으로 떠나가는 세 지파에게 지금 당부했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말이 식기도 전에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설마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제단을 만들었겠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흥분한 회중들을 가라앉히고 바로 성급한 판단이 아닌 느헤미야와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을 그곳으로 보내어 먼저 물은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보다 동편 지파에게 왜 이런 단을 쌓았습니까? 왜 이 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결정적인 이 문제를 해결했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보면 오해하고 난 다음에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에 선한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상대 이야기를 비나스처럼 그러나 먼저 물을 수만 있다면 정직한 질문에, 진실한 질문에 진실한 답변이 있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와 10지파의 노력을 보면 굉장히 눈물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왜 떠나갔느냐, 왜 이런 단을 만들었냐 하면서, 만약에 저 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동편 땅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한다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그러면 건너와라. 우리가 우리 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땅 떼어서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진실하게 호소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지 않는 오해는 죽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정말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물을 때에 정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판단하는 순간, 그러나 공동체는 칼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중심에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감정적 흥분 상태의 전쟁을 치렀다면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가나안 땅에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도, 교회를 위한 사명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도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칼 겨누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꿈도 어떻게 되는지 표류하고 말죠. 그러나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여호수아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을 유지하면서도 대화와 확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확신과 판단이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 마찬가지이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선택과 판단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벽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나의 지식과 판단이 약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복음은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 간에 인정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도 잘못할 수 있음을 자녀에게 말해주고, 회사와 교회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복음이 주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된 확신 속에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구원받았으나 완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날마다 나는 중노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서쪽 지파가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으로 그들은 나섰으나 잘못된 판단한 거 아니에요? 선한 의도였으나 공동체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게 만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맨날 죽겠다고 고백합니까? 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잘못된 확신과 열심 속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과거가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위험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 있는 자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를 누구보다도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를 들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날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런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확신은 문제였지만 요단 서편 지파들은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오직 예배는 성소가 있는 곳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방 제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보호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중앙 성소를 지정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른 제단을 쌓는 그들은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요단 서편 족속들은 일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균형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균형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가 방치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과 죄를 방치하면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교훈 하나는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판단해도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판단했을 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는 용납하고 연약함은 돌보아 주어야 되는데 실수를 죄라고 얘기하고 연약함을 죄로 정죄하기 시작한 순간 공동체도 가정도 사회도 무너집니다. 사회의 악과 죄를 방치해도 무너지지만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말하며 정의가 무너질 때 사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균형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서도 균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님이 없으면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둔 지도자 여호수아로 인해 성령께서 이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이들을 건져냈습니다. 요단을 경계로 형제들을 이길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동편 지파에게 그들의 진짜 의도를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답하지요. 이 단은 제사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다만 속해 있다는 것을 증표로 삼으려고 할 뿐입니다. 너무 절박하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지파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로 삼기 위해서, 또 후대 사람들이 서편의 족속들이 너네가 무슨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증거의 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때에 너무 기세당당하게 온 비느하스와 서편 지파들에게 동편 지파들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는 알거니와 엘로힘 야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약에 나타나는 세 번의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 세 개의 이름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본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얘기하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자신들의 오해가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아시거니와 라고 말하죠. 정직한 물음에 이 동편 지파들도 정직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한 화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것이 제사를 드리려 함이거나 훗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이 건넌 지 오래되었고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희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해를 풀어갑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질문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을 구하는지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 본문에서 보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7년간 너희들 위해 싸웠는데 어떻게 우리를 오해했냐고 칼을 들었다면 이 공동체도 또한 깨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일촉즉발의 위기가 풀리고 오해가 풀렸을 때 오히려 그들 안에 있었던 긴장은 사라지고 제사장과 비느하스와 함께 서편 지파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30절 보니까 동편 지파의 말을 들은 이들이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한 제단이었음을 알게 되자 마음이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nep니다. 31절,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마음의 섣부른 판단과 오해가 아니라 중심을 주님께 두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알았노니 라고 말하며 그들은 그 오해가 풀리고 깨질 뻔하고 공동체를 서로를 죽일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게 이 상황을 종결하게 됩니다.
거룩을 지키려던 서쪽 지파와 정체성이 깨어지지 않고 후세가 하나님 백성 되고자 했던 동편 지파의 선한 의도가 드러났을 때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공동체는 더 기쁜 연합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의도 때문에도 공동체가 무너지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오해하면 나뉘어질 수 있는 것도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예수를 믿는 자로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루며 주님의 뜻 행할 때는 그리스도를 늘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감정이 풀려서가 아니라 일촉즉발의 오해를 풀게 하신 그리스도가 이들 중에 계심이 인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갈등을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관계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관계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다름과 차이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따라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처럼 교회는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이 하나님을 알고도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이 할 때 세상보다 더 악한 냄새가 교회 안에 납니다. 작은 차이도 용납 못하고 서로 다름을 전혀 하나됨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교회 모습에 사람들은 실망하죠. 아니, 우리도 실망합니다. 그러나 관계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그 관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주님이 당신의 삼위일체 하나됨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관계의 중심에 둡시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일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쌍방향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또 서로가 다 같이 가정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은 거룩한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중심에서 죽으심으로 연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나를 그리스도처럼 내 뜻을 죽고 내 뜻을 죽임으로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애써야 되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이 자기죽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갑시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주님처럼 먼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공동체는 그 이후에 오히려 더 기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기쁨이 넘쳐나고 오해가 풀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처럼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 길을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완전한 증거의 단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단을 세우고자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단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증거의 단도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 아닌 주님을 그들의 미래로 삼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또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있는 그 단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너무 불안해서 단을 세우고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기를 바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이 제단과 같은 앳과 같은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것이 없다고 지금도 웅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 높이 솟은 담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 이유를 헛되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에 방법이 없어요. 오해가 깊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깊이 인정할 때에 우리도 서로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해는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은 갈등을 녹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봅시다. 그리고 작은 오해가 참극을 불러오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길 기도하며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 관계에 대한 오해와 아픔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붙드십시오. 나의 오해를 넘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갈 수 없는 오해로 인하여 참극으로 끝나는 세상 속에서 오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컨벤시 교회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변하리. 주님 우리 안에
통해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이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모이면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가장 위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나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그분 때문에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그런 소망함으로 이 땅에 이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됨으로 주뜻 이루게 하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옵소서. 나는 위험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사시고 당신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허무하게 작은 오해에서 참여를 원하는 하나님들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정직하게 답변하는 하나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오해를 풀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본문이 화해의 길이 있다는 사실, 기쁨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 관계 속에서 오해하고 하나님과 확신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죽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찬송을 불러일으키는 자리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내가 속하는 삶에서 모든 곳에서 나는 그러한 길을 걸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는 선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소서. 가정에서 삶에서 소망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에 세상은 오해로 시작하여 착각으로 끝나는 결과를 갖지만 아버지는 오해로 시작할수록 영광과 찬양으로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 공동 성도들 같이 나아가 주의 길을 주님 우리에게 인하시라는 것을 주님을 영생의 가정 이들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통해 하시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1절 4절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축구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해가 참극으로 끝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광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 안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번 한 주의 관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이 결단 속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뜩이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공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뜩이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공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뜩이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뜩이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